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그런 기적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이방 사람들 병을 예수님이 고치신 그런 기록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마가복음은 이방 사람들을 생각하고 쓴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병만 고친 게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병든 사람을 만나면 그를 고쳐 주었습니다. 이방 땅에 가셨을 때는 이방 사람을 고치셨고, 또 예루살렘이나 갈릴리에 오시면 그곳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버려진 사람으로 짐승처럼 취급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대하시고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건강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병든 사람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차별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은 차별이 너무 많습니다. 차별의 조건이 돈이 차별의 조건이 되고, 지위가 차별의 조건이 되고, 성별이 차별의 조건이 되고, 늙고 젊음이 차별의 조건이 되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어느 것도 보지 말고 돈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의 지위가 높든 낮든, 남자든 여자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사람을 대하라. 그것은 곧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외적인 조건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여러 곳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습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럽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듣지 못하고 말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 말 더듬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오히려 말을 못하는 것에 가까운 그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일반적으로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기머거리, 벙어리 뭐 이런 표현을 했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말 더듬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못 듣는 사람은 청각장애, 말 못한 사람은 언어장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말 들리죠? 예. 사람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언어장애를 가진 90%가 청각장애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지, 원래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입의 구조와 혀의 문제가 아니고 들리지 않으니까 배우지를 못해서 말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먹은 사람을 보시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예수님의 이 탄식은 그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놓고 탄식한 게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한 탄식이었다라고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사람, 곧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한 사람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그러나 이보다 1000배, 10,000배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가 없는 거 아닙니다. 귀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잘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해도 이 땅을 불행하게 사는데 이 생명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은 그 사람들의 영원한 불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내다보시고 탄식하셨다라고 누턴은 해석을 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전해줘야 됩니다. 잘못 전하든지 잘못 들으면 그 신앙에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확하게 전해야 하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들어야 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들을 때 비뚤어지게 부정적으로 왜곡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지만 그 신앙은 고약한 신앙이 됩니다. 병든 신앙이 되고 비뚤어진 신앙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하얀 백지장 위에 주의 말씀을 쓰듯이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이 마음 속에가 세상 온통 잡동사니들이 다 자리 잡고 있고 이미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복음에 대한 또 다른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삐뚤어지게 들립니다. 바로 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깨달아질 때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긴 들리는데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들어도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교회만 보고 설교하는 목사만 보고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 목적은 지금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만 보고 교회만 보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 이것은 불행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인데, 들어야 하는 사람인데, 꼭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좀 못 들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의 말은 어떤 때는 안 들어야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은 그 일생에 가장 불행한 일이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는 우리의 죄 사함이 있고 영원히 사는 법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서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그에게 주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듣긴 들어도 또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단식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에 와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가? 33절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34절. 예수께서 여러분, 장애를 가진 사람들, 특별히 이 언어장애,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예민합니다. 의사가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쉽게 겁을 잘 먹습니다. 또 신경이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언어장애, 청각장애가 있는 이 사람에게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리로 나오라 해서 따로 데려다가 두 귀에 손가락을 넣고 또 침을 뱉어서 그 혀에다 손을 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 사람이 조금도 반항을 하거나 겁을 내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신경질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은 겁니다. 이분만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듣지 못함이 안타까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예수님, 그가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지만은 아마 그것을 이 사람이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지금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그가 느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눈이 마주치면 우리는 그분의 눈길을 통해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손을 대 어루만지시며 동행해 주시는지 그것을,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진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적어도 신앙은 특별히 고난의 때가라고 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석학자인데요.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 이 말씀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쉽게 당황해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람의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고려해서 그 사람의 심정을 고려해서 그를 사람들이 없는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신 행동을 그들이 다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했을 것입니다. 왜? 그것은 율법에 어긋난 일이거든요. 많은 사람 앞이라면은 당황해하고 신경질적인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떠나서 그 혼자 그를 배려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의 마음을 섬세하게 읽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려입니다. 배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배려하는 겁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따뜻한 눈길, 그들을 이해하고 따뜻한 눈길을 주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에바다 하셨습니다. 에바다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열리라는 뜻이에요.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주님께서 에바다 했더니 곧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었고 말 더듬는 사람이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에바다라고 했어요. 에바다. 누굴 향해서? 언어장애,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에바다 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그걸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듣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못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냥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로서 그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창조주의 능력으로 이 언어장애를 가지고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내신 겁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을 향해서 아무리 소리쳐도 죽은 사람이 우리 소리를 듣습니까? 못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무덤에 묻혀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가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서 나옵니다. 사람의 말은 들을 수 없고 반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창조주의 능력.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위대한 능력을 가졌어도 죽은 사람을 향해서 아무리 소리쳐 외쳐도 아무런 반응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보시면 언젠가 사람들이 무덤 속에 묻혀 있는 사람도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러면은 그때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살아나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곧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됐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병든 육체를 이기고 힘있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말씀이고 생명입니다. 말씀이고 능력이고 말씀이고 치료이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똑같은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적을 쭉 이렇게 보아오는데 여러분의 삶에 어떤 그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 가면은 그 문제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해결되는 겁니다. 마지막 3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무슨 말씀이세요? 소문내지 마라 그 말이죠. 소문내지 마라. 가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마태복음에도 있고.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병 고치는 자로 이렇게 사방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의 삶을 풍성케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복음돼서 멸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이르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경고하실수록 더욱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 고쳐지는 것은요,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못 들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못 듣고 말이 어눌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잠깐 어디 갔다 오더니 분명해졌어요. 말이 분명해지고 사람의 말도 잘 듣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소문내지 마라 그랬어도 이 사람들이 나가서 자연스럽게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청각장애, 언어장애, 이중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말하면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지 못하는,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복음 전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닌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런 장애를 갖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청각장애, 언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심령이 기쁘고 즐거워지고 그것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전해지고 하는,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이거든요.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육신적으로 건강한 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서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영적 삶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 장애가 없는, 영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주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든 하나님 그들의
소망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것을 주님 이루어 주시고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청각 장애와 언어 장애를 갖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